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닌데 마가복음입니다. 15장 16절서부터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기름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또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4월 3일까지 고난 주간이고 4월 4일 부활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종료 주일이지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주보의 내용이 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넣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웃자도 나고 지난주에도 웃자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 룻기 사무엘상 시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잠시만 이것도 제가 붙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와 시편입니다. 역사순 성경 읽기 꼭 성경 잘 읽으셔가지고 5개월 동안 구약을 좀 통독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던 못자국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물겁기를 다 쏟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들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현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현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짚으셨고 주의 발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나의 마음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말에 나의 마음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짚으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아멘. 찬양의 가세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고난 중에 슬픔으로 우리가 지내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사도신경을 주님께 드리고 찬송가 384장을 찬양해 드렸습니다. 찬송가 384장은 저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 나옵니다. 만사 형통.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형통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이라는 의미로 성공과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이 형통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찬송가 384장을 제대로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생에서 만사 형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생에서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 슬픔도 있을 때 어떻게 만사 형통하지? 너무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형통의 성경적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요? 구약 성경의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요, 또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내 종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인가요? 고난의 종이었고요. 볼품없는 종인데 형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3살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형통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길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영적인 형통함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많아도 만사 형통의 길을 걷듯이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만족함을 걷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같이 걷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영적인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에 이 땅 가운데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형통을 이루시고 우리로 형통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형통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 사람의 얼굴과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과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조금은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흔적들을 각자의 얼굴과 손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면 어김없이 자녀 사랑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져 있지. 굳은 살이 박힌 발, 크고 갈라지고 까칠까칠한 손들, 약간 흰 허리, 그리고 깊게 볼페인 주름들, 하얗게 새어가는 흰머리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들, 피어나는 사랑의 얼굴들, 누구든지 그런 부모님을 뵈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절로 존경심이 생깁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 삶에 우리들을 향한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긴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놀랍게도 온몸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윤호 안 나가셔도 돼요. 계속 있어도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천천히 보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매 맞으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은혜를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 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도 불구하고 창의 허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도 새기고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이 되고 다시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래 다시금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십니다. 가시 면류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으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까지 내용이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가 2004년도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조금 잔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로 인정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즉, 그 내면의 고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 신학자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 희롱의 순간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심리적으로 더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장장 3시간이 넘게 채찍을 맞으시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희롱하는 군사들이 이제 지독한 그 당시 그 나라에서 나오는 식물들로 팔레스타인 아카시아 나무, 시틴 나무, 그리고 장가시가 많은 스피나 크리스틴 나무를 엮어서 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고 그 관에 있는 가시들이 예수님의 이마를 깊이 찔러 피를 쏟게 하셨고 아주 깊은 상처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나라는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라 가지들은 굉장히 뻣뻣했을 것이고 그 가시들은 또 다른 어느 식물들보다도 뾰족하고 날카롭고 다른 어느 가시보다도 길었고 그 가시들에 담겨져 있는 독성들은 정말로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시가 많은 식물로 예수님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관이라는 것,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오직 승리자만이 쓰는 영광을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왕들과 강자들은 그 머리에 큰 면류관을 썼고 그 면류관은 인간들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존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 머리 위에 씌우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으로 만든 면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워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저주가 예수님 몸 위에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저주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의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는 우리에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중 전가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신학 용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 전가. 그렇다면 왜 하필 가시관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인간의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으로 씌우게 하셨을까? 이 가시는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으로 이 땅 가운데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곧 저주의 상징 가시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또한 무너져 버립니다. 서로를 속이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하며 전쟁과 피로 물든 역사를 이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주의 가시에 찔리고 상처난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몸소 직접 그 몸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죄의 면류관, 구속의 면류관, 용서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은 죄의 가시에 찔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저마다 우리를 찔러대는 가시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날 실패와 저주받은 상처와 죄책감들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게 됩니다. 극복하려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됩니다. 찢기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난 심령과 육체를 치료할 수 있음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상처들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200% 공감합니다. 저 또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실패자처럼 보여졌지요. 그러나 그 가시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승리의 면류관을 엮도록 가시를 주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고 도전해오는 고난은 때로는 원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시가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거나 탄식하는 것보다 이제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통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가시가 우리를 참 많이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나를 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가정과 때로는 사업장,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 주어진 그 가시관들을, 그 가시 면류관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셨어요. 마지막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 나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여 제비를 뽑고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24절 초반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나옵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못 박는 망치 소리, 손과 발에 생긴 그 못자국들, 못 박힌 곳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저 제3자가 관찰하는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만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람의 감동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 위해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내용이나 장면까지도 이 성경 가운데는 제하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자 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광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면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요. 아니, 그게 좀 어려우시다라면 유튜브나 인터넷 많이 검색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좀 들으시고 묵상하셔서 그 감동을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요,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 가해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고통이 가해졌을까? 많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2000년 전에 십자가 형벌이 과연 어땠는지를 한번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당시 사용된 못의 길이는요, 약 13cm에서 18cm 되는 손 한 뼘 정도 되는 길이요. 그 못의 굵기가 1cm에서 1.5cm 정도 되는 굵기가 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 정도 됐지요. 지금처럼 못이 기계로 만들어져서 매끈한 것이 아닙니다.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아주 투박한 녹슨 그런 대못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막지한 쇠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박힙니다. 못을 박는 자리는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인식으로는 손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목에 그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고대근조 2000년 전에 손목은 팔이 아닌 손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손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손목에 그 큰 대못이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못이 발등에도 박힙니다. 커다란 쇠못에 이제 뼈가 막 으스러집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투박한 쇠못은 이제 정맥과 온갖 신경계를 또 다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힘줄이 끊어집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벌어진 양팔과 어깨를 탈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극도의 호흡장애가 옵니다. 숨을 쉬려고 움직이면 발목뼈와 그 손뼈는 으스러지는 고통이 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무엇 때문에 왜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당하셨을까요? 제가 구절을 읽으시면 그 구절 끝나고 나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해주셔요.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치료하시기 위하여 아멘.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아멘.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과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나의 친구들에게 나눠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못을 박았다고 상대편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동일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은 이웃을 위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흔적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한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예수님이죠. 머리에 가시며 일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고 난 후에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피와 물이 나온 것은 가슴 주변과 심장이 터져서 나온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터질 정도의 커다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예언해놨습니다.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진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고난을 몸소 직접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부터 37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것, 찌른 자.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하신 후에도 말씀대로 사셨고 구약의 언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분명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던 하나님이셨지만 결코 피하지 않으셨었고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와 물을 쏟으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피와 물은 생명과 죄의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모든 생명을 다 주시기 위하여 성자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피를 다 나를 위해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씻는 물입니다. 물은 정결을 의미하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물은 죄와 허물을 씻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6절 물은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실 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가서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물에 가서 씻을 때 소경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온 인류는 두 가지의 무리로 나눠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피와 물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성도와 피와 물을 믿지 않고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무리들로 구분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백부장한 사람은 저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믿었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사람들을 위하여 높은 장대에 녹뱀을 달아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갈지라도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녹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물과 피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물과 피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사함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마치 영양주사를 맞는 사람의 몸속에 영양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몸과 영혼 속에 놀랍게도 죄사함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독재 샘물이 되고 우리의 가난 심령을 채워주는 사막의 시내가 됩니다. 전국으로 문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와 물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매맞음, 예수님의 그 가시관의 찔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아픔들,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것,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를 유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한 그 무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창의 허리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뻐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열매 맺는 결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